자, 오늘 그 구속사 기초 공부, 구속 역사의 세 가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두 달 전인데요.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구원과 구속에 관해서 살펴봤죠. 예. 구원과 구속. 구원은 제3자가 위경에서 구해주는 것. 하지만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과 구속에 관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속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를 구속해 오신 6,000년 성경 역사를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역사라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아무렇게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는 구속사예요.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때에 관해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래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의 때에 따라 정확한 설계도대로 이 땅도 창조하셨다는 것. 또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 시간처럼 공부하는 목적도요, 바로 때의 관점으로 보면 구속 역사의 때를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서 살면요, 때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빠짐없이 다 챙길 수가 있어요.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인류 구속을 위해 정해놓으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속 역사는 세 가지 때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때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때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때가 신약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세 가지 때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 가지 때는 나뉘어지게 된다. 근데 성경은요, 또 구속사의 세 가지 때를 또 농사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잖아요. 그들의 그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구속사의 세 가지 때를 또 농사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구약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타락으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기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밭갈이를 해야지, 밭갈이. 농사의 기본은 밭을 갈므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가장 먼저 시키신 것이 뭐예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구속 역사, 인간 구속의 첫 시작은 밭갈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 다음 신약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씨를 뿌리는 시기다. 구약 시대를 통해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잘 도려내고 돌들을 다 골라내고 밭을 잘 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신약 시대예요.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다 그랬죠.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씨를 뿌리는 존재래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씨의 실체가 나오죠. 썩지 아니하는 씨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심으로 신약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시기예요? 최종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밭을 가는 목적, 씨를 뿌리는 목적 다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거두지 않으려면 밭갈이 하는 수고, 씨 뿌리는 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바로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말해요. 또 마태복음 13장 39절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곡들은 천국에, 가라지들은 지옥불에. 그게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구속 역사의 세 가지 때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 21장 세 가지 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시점도 중요합니다.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 때 하신 비유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때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출발합니다. 33절, 34절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여기도 농사법으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농사, 포도원 농사로 좀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 여기 보시면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주인, 포도원, 산울, 농부들, 종들 다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실체를 따져봐야죠.
자, 이 비유의 실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잖아요. 포도 농사가 주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아들은 나중에 종들 다음에 아들 보내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산울은 바로 뭐예요? 포도원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울타리죠. 이 산울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 줬잖아요, 이 당시.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로 포도 농사를 짓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포도 농사죠.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보내는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때를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의 때입니다. 종을 보내는 시기죠. 구약 시대를 가리켜요. 구약 시대.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비유를 풀어보면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이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핍박했어요. 거부했어요. 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율법을 보내서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밭갈이 작업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비유에 해당하는 사건, 예레미야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셨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핍박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보내는 때죠. 신약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보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라고 아들의 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며칠 후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비유예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 말씀 하셨으니까 다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럼 비유에 그 문장마다 의미가 있겠죠. 이 39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법이 아닌 이방 로마법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까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있는 법으로, 그죠? 포도원 밖에 사람에 의해 죽이겠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어떤 법에 의해 처형당하실 것까지 이 비유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의 때. 주인이 온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아들을 또 죽여버리니까. 주인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때.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딸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왜? 현재 이때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때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 얘기죠. 주인이니까. 만물의 주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영적 포도원은 다른 이방 성도들에게 맡기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축복, 구원받는 권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기겠다.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대로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46절이죠. 바울과 바나바,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이들이 성령 받고 이제 전도하는 시대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여기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런데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한다. 이 비유대로 됐죠. 바로 본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민족,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택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때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때에 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뭐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죠?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열매를 요구하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를 보시면요.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 즉 구약, 신약, 마지막 때, 세 때 모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열매를 요구하세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지만 결국 마음의 밭가리가 구약 시대에 안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얻지 못했죠. 맺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랬죠.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기 전이에요.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 밭가리의 시대 때 기대하신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기 전에 맺어야 될 열매, 회개의 열매를 가리켜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밭가리 완성인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열매 맺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뭐였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누구?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얻는 열매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잘 보세요. 영혼의 구원. 영혼은 구원받지만 아직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육신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신약 시대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 요구하신 열매였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 열매 또한 예수님 당시 때는 맺혀지지 못했어요. 왜? 이들이 이전에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이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열매도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열매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과거에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 모두 한꺼번에 맺게 됩니다. 언제?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때에 맞는 열매가 계속 밀린 거예요. 그 시대에 맺혀지지 못하고. 바로 회개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 바로 초대교회 때 맺혀졌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 맺었다는 얘기죠. 그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 원리 회개의 열매 맺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얻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 맺게 해주겠다.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두 열매를 다 한꺼번에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떤 열매는 못 맺었어요? 육신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구원이 남아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죠? 이 열매가 바로 뭐예요?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열매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우리가 탄식한다.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회개의 열매 맺고 예수님 영접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아프잖아요. 육신이 늙잖아요. 육신이 죽잖아요. 지금까지. 왜? 육의 구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제 구속 완성된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영접함으로 얻는 최종 열매, 변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마지막 열매.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열매 맺는 영혼육 완전 구속의 역사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 우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회개하는 순간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지만 마지막 열매는 영혼육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때, 신약 때, 마지막 때 어느 때가 제일 유리할까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데 어느 한 때가 유리하면 불공평하죠. 똑같아요, 조건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은 구원받는 조건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새로 맡기신다는. 한마디로 말해 긴장하라는 거예요. 새로 맡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유업이 지금 완전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빵살이 해본 적 있죠? 건물을 새 받아서 사업체를 하거나 가정도 그렇고 새빵살이는 늘 불안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언제든지 쫓겨나는 것이 새빵살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지막 때든 하나님은 새로 맡긴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열매를 담보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보시면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종들을 보내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자,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죠. 실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선포됐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유업이 아니라 새로 맡겼다는. 이 말은 열매 맺지 못하면 뺏어서 당장 다른 존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였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이 기업을 이미 받았다. 내가 상속자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뺏겼잖아요. 왜? 새로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자, 결국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보시면 결국 바로 뭐예요? 구약 신약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고 새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가 아니라 똑같이 새로 준다는. 이 다른 농부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새로 맡긴다는. 우리에게도 공평해요. 새로 맡긴다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건물을 새 우리가 얻어도 그 쇳돈을 낼 만큼 열매가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어떤 백성? 열매 맺는 백성. 그들이 받는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유대인이 맺으면, 그죠? 이방인이 맺으면, 한국 사람이 맺으면, 미국 사람이 맺으면 열매 맺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열매 맺으면 열매 맺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다. 우리가 잘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생활해. 이것이 아니라 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가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자, 아들의 때 초림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사명,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지만 주인의 때, 아버지의 때, 재림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재림주의 사역이 초림주의 사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자의 이름이에요. 아까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좀 틀립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피 뿌린 옷을 입은 존재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재림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재림주의 사역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재림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굳이 설명하고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약 시대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다.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이 한 검, 말씀의 검을 가리키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이 한 검으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만국을 치는 사명이에요. 심판의 사명이에요. 심판의 사명. 재림주의 사명은 말씀의 사명이고 심판의 사명입니다.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실컷 줬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 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이었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지막 때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교회 생활, 내 마음의 위로, 평강, 기도 응답 여기에 잡지 마시고 열매 맺는 데 잡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 그 열매들을 쭉 열거해 놨어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우리 남은 생에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의의 열매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해서 그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 의의 열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꼭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뿐 아니라.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를 맺으라. 어둠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끄럼 없는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0절, 이번엔 선한 열매도 맺으라.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무슨 열매? 평강의 열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평강의 열매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지막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도 맺으라. 결국 내 신앙의 인격, 말로 나온다. 말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한다?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너희들이 뱉은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판단의 근거를 최소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대로 야, 너 착하다. 너 선하다. 너 성숙하다. 너 축복받는다.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각자를 구속하시는 개개인의 구속자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구속하시는 각자의 구속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최종 오시기 전에 그동안 받은 말씀에 합당한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풍성이 맺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당당히 그 열매를 드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